오늘 제목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법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여러분 너무나 크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3대 도시인 이즈미르, 지금 이즈미르라는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입니다. 여기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유일하게 도시가 살아남은 도시가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무너져서 돌 기둥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이즈미르라는 이 도시, 서머나 도시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교회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를 쓴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북쪽으로부터 에베소에서부터 제가 편지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에베소부터 차례대로 이야기한 이유는 반모섬에서부터 가까운 쪽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이고, 두 번째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지금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홍제동까지 가는 거리, 그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 거리에 서머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아주 상업도시입니다. 항구도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엄청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유명한 경기라는 경기는 다 볼 수 있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몰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공공극장이라 그래서 많은 관중석들이 극장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는요, 파괴되었지만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모든 길은 로마로처럼 길이 굉장히 잘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의술로도 꽤 이름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유난히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뭐라고 자기들을 부르냐면 아시아의 프린세스라고 부릅니다. 아시아의 으뜸 도시. 우리 서머나는 아시아의 으뜸 도시야.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 두 개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서머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 속해 있다는 건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유하고 번성했던 것만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기 힘든 도시입니다. 부자로 사는 도시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유명한 신전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키벨레, 제우스, 아폴로, 아스클레오파스, 아프로디테 등등 수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그 서머나 지역에 몰려있고, 심지어 AD 26년, 그러니까 기원 후 26년쯤 되는데 로마에서 공고를 냈어요. 황제 숭배하는 그 신전을 만들려고 하니 너희들은 다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그 황제 숭배의 신전을 따기 위해서 입찰을 했어요. 그 입찰에서 털컥 입찰에 된 사람이 바로 서머나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에 그래서 황제 숭배의 신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 줄 아세요? AD 26년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황제의 신전에 누구든지 와야 돼요. 시민이라면. 그 황제의 신전에 와서 거기에 분향을 해야 돼요. 불을 피워야 돼요. 향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인도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이런 합격증을 줘요. 이게 뭐냐면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시민권.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가이샤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얼마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렇게 고백을 하면 거기 제사장이 여기에 황제의 도장이 찍힌 시민권을 줍니다. 시민권을 준다는 것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세금 혜택은 물론 여러분이 아는 이렇게
복지 혜택까지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면, 분양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냐 하면 바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유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쓰고 있는 지금 사도 요한도 이것을 하지 않아서 유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서 서머나 교회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으로부터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듣습니다. 그래서 짧아요. 4절밖에 안 돼요. 책망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너희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고 칭찬받았지만 그 수고와 인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 주님이 없는 수고와 인내였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칭찬만 들었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오늘 읽은 8절에서 11절 사이에 서머나 교회 그러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바로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했어요. 고난입니다. 고난.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 뭘 생각이 나요?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그러면 고난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놀란 게 다 어떻게 해서 신학을 오게 됐는지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거의 다 사업에 망했거나 교통사고를 났거나 죽을 병 암이나 무슨 뭐 여러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물론 그것이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신학을 공부하러 온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겪은 그것을 보면 여기에 서머나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는 것쯤은 여러분도 아실 줄 믿습니다. 이미 배경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시민 자격증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주권, 모든 권리를 다 빼앗깁니다. 자, 그걸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직장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는 일요일날 일하면 주일날 일하면 못 다니겠습니다가 아니라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병원에 가서 진료조차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먹고 입을까가 없는 거예요. 하루의 일도 보상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가 뭐예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로마 정부가 알았을까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을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로마 정부가 그렇게 한 사람 지금 우리들 해킹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의 이런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를 다 보고 체크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누군가가 고발한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누구예요? 9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어요. 그들을 고발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유일신 사상을 믿는 자기네들의, 지금 아시아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이 서머나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이방인들이 많은 건 유럽 교회라고요. 그랬는데 그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자기네들이 이단으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나고 그들의 권력이 막강해지고 그들이 잘 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다르다고 고발한 거예요. 로마 정부는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어찌 봤든. 그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교도 유대교 중에 하나의 조그만 종파에 해당되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유대교에서도 힐랄파가 있고 살렐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 파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도 그 중에 유대교 중에 한 종파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안 잡아갈까요? 유대인들도 유일신을 믿는데, 그죠? 유일신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땅으로도 하늘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십계명에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 때 가서 분향하고 그것에 가이샤라는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분명히 안 했을 텐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잡아가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안 잡아갔느냐고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대왕이 있어요. 예수님 어렸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여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이 로마의 황제들과 관계가 깊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비율을 잘 맞췄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정받은 거야. 그래,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이 있으니 너희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되는 종교에 이렇게 바깥 세상으로 내쳐줬어요.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한 조그만 종파라고 믿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유대교인들이 쟤네 우리 종파 아니라고 고발하는 바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거나 유배를 가거나 칼에 목을 죽거나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요. 구박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날에는 이것도 가슴에 와서 확 닿지는 않아요. 우리는 가슴에 와서 닿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시집살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무슨 살이에요? 처가살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막 구박하면서 환난을 주는 로마 정부 시어머니보다 얘네들 믿지 않는데요. 얘네들 고발하는 시누이 유대인들이 꼴드비기 싫게 밉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운 것 때문에 지금 이 마음속에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밖으로는 로마 교회의 고난, 안으로는 유대인들의 고발, 이것 때문에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안과 밖에서 모두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이 다음 주에 안 보여요. 우리들은 물어봅니다. 그 집사님 어디 갔어? 그 성도님 어디 갔어? 몰라요. 목사님 아세요? 여행 간다고 혹시 얘기했나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나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몰라요. 왜? 여러분이 왜 안 나오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일날 얘기해요. 저는 강대상에 올라와야 돼요. 못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저는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오늘 보였던 사람이 내일 안 보여요. 그리고 나도 지금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공포감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정 집사님 지금 저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저 정 집사님이 저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 정부가 너 가이샤는 주님이란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끌고 가서 감옥에 넣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칼로 죽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그 사람들은 무슨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요. 모이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무슨 조그만 바시락 소리만 내도 혹시 로마의 군인이 아닌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아닌가 하고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직제자로 오직 한 명만 지금 살아있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가 이렇게 첫마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 당시로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전해주라고 하면서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저는 소리내서 펑펑 울었을 겁니다. 뭘 느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위로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서머나교회 교인들도 다 펑펑 울고 있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서머나교회 교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염려 없어. 이제 우리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어서 들려오는 소리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에게 실상은 니네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 끼 먹을 음식도 없어요. 이들은 당장 아파도 병원에 갈 돈도 없습니다. 이들은 내일이 죽을지 조금 있다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상실감을 느끼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이제 고발한 자가 누구라고 얘기해 주냐면 유대인인데 보이기에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는 모든 복을 누리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은 우리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바울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교가 이방인에게도 자꾸 전파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이기에는 진짜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 이런 짓을 안 해요. 근데 자칭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정부에 이렇게 고발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9절 끝에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유대인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야.
사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비방자, 거짓 참소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 거짓말을 고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형제가 우리를 고발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탄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마음이 아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끝난 로마서 2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들은 할례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고 자기네들의 아버지가 지금 사단의 우두머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보십시오. 이 비방을 묵묵히 견뎌낸 서머나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실상은 사탄을 이긴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을 이긴 부자였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누구한테 더 가까이 갑니까?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지금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왜요? 정부는 다 손을 떼었어요. 자기네 친척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다 손을 떼었습니다. 이제 오직 의지할 사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의지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은 깨어있게 됩니다. 거룩해져 갑니다. 교회사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믿음은 더 커졌어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모든 나라가 국교로 그리스도교였어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중세교회는 타락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는 고난이 있으면 일어서고 안락함이 있으면 무너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고난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우리 스스로가 서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이에 예수를 안 찾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의 고난을 내가 없애주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했어요. 너희들은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면서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장차 받을 고난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이 무엇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요? 10절에 써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서머나에는요, 노예로 끌려온 사람 중에 힘이 좋게 생긴 사람 몇 명을 끌어다가 이 짐승을 굶겨놓고 거기에다가 경기장에서 싸움을 하게 하는 검투사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것을 굶는 동물들과 싸움을 하게 해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에서 이 몇 사람을 데려다가 그랬어요. 몇 사람. 다 아니에요. 자, 몇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끌려갈까요?
여러분은 아는데 말을 못해. 왜 못하는지 알아? 누가 먼저 끌려갈 것 같으세요? 서문학교에 몇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끌려갈까요? 지도자가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환난을 당하면 누가 먼저 환난을 당하냐면 목회자가 먼저 당해요. 여러분이 힘든 거에 여러분 목회자는 10배, 100배 더 힘들어요. 그 서문학교의 목회자가 끌려갔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몇 명이 지도자가 끌려가는데 그 시간이요. 며칠이래요? 10일이래요. 10일.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 10일 동안 너희는 이제 어려움을 당할 거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두려울 거라는 거예요. 누가 잡혀갈까? 그 10일 동안 얼마나 박해가 구할까? 몇몇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끌어가서 죽이면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만 잘 섬기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고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문학교 교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 죄가 없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나 죽어? 우리 목사님 죽어? 벌벌벌 떨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해줘요. 두려워 떨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두려워 떨지 말고 두 번째 명령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에요. 너희가 죽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 가기 싫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마침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왜 이토록 아니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지. 왜 이토록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릴 건가요? 그것은 바로 11절입니다. 10절 끝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면류관 받으리 그랬잖아요.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죽음이라는 길을 통과하도록 만든 거예요. 왜요? 죽은 다음엔 반드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이 받을 상급이 벌써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서머나 지역이에요. 서만학교회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를 물러나고 또 공동교회를 물러나고 이런 교회들은 이기는 자에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로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인 불에 태워져서 죽을 수도 있고 칼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고 짐승에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몸의 죽음입니다. 죽은 후에
두 번째 죽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곳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서 유황이나 불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에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인생은 120살까지 살고 누구든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안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왜 우리가 육신을 죽일 수 있냐? 가치 있는 일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그죠?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라를 찾는 것만큼 나는 나라를 찾는다면 내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죽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면 쉽습니다. 어제 하루 24시간 동안에 내가 어디에 신경을 썼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건강에 신경을 쓰는 일에 온통 시간을 할애했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건강에 있습니다. 내가 음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음악하는 일에 온통 신경이 거기가 있었다면 여러분의 가치, 죽을 가치, 나는 음악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돈에 있는 거고요. 내가 명예를 따기 위해 뭔가 이름을 얻기 위해 그것에 가치를 뒀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서문화교회 성도들은요. 그 가치를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대로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서문화교회 교인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일을 생각해 보라 그래서 어제 저는 안 그랬어요. 그저께는 이랬어요. 이런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이 아닌 사당의 회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알려드렸던 이것입니다. 적당히 해. 그래, 너 교회 다니는 거 좋아. 정집사야, 너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그런데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예배당에 가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좀 전도하고 적당히 좀 해. 여러분의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적당히 해가 아닙니까? 주일날 적당히 해. 빠질 수도 있어. 선 좀 넘지 마. 도 좀 넘지 마. 적당히 좀 해. 기도생활, 찬양생활, 말씀생활 다 적당히 하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사단의 회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이에서 교회와 관련되는 것을 적당히 하라고 분명히 누군가가 소곤거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타협할 소리가 아니에요. 이레네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레네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의 스승은 폴리캅입니다. 아까 서문학교에 너희 성도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갈 것이며 그랬죠. 그 중에 제가 첫 번째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목사님이라고 얘기했죠. 담당 목사예요. 그 담당 목사가 5대 교주인 바로 폴리캅이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쳐봐도 되고요.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사도 요한의 예언대로 이 편지를 읽고 몇 날이 되지 않았는데 로마 정부에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이 서문학교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라고 예수의 이름에 침을 뱉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총독이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폴리캅은 86세예요. 노인이에요. 그 노인에게 이레네우스는 바로 그 밑에 제자예요. 그 노인에게 총독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에 욕을 하고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 굶어 죽인 짐승을 풀어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여러분이 폴리캅이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을 풀어주십시오. 총독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겠다는데 그깟 예수를 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이제 뜨거운 저 불에다가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나이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섬기면서 단 한 번도 그분이 나를 버린 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를 욕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과 유황에 허덕이는 곳에 당신이 가야 될 일을 모르고 있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당신이 하려던 것을 나에게 행하십시오. 혹자들은 거기에 그 불로 죽이려고 넣었지만 불에 타지 않아서 칼로 죽였다고 표현합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이레니우스는 거기까지 썼습니다. 폴리캅의 그 증언까지만 이레니우스는 자기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리캅이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 요한이 보내준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에 보내준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몇 날 후에 당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만약에 그 말이 없었다면, 그 명령이 없었다면 폴리캅도 이렇게 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봐야 12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째 사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둘째 에덴 동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지금 한 번쯤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부터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주님을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말씀, 그래서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 다른 하나님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7 촛대와 사이에 지나시는 이였습니다. 교회의 사이를 지나시는 이였습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해주고 너희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 궁핍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고난이 있다면 마지막 그 고난받을 즈음에
시험받을 즈음에 또한 피할 깃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법,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이, 외부적으로 오는 환난이, 또한 내부적으로 오는 궁핍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죽음으로 이 땅에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